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2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파수꾼과 같이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계시고 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 없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 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 지켜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국가로 이 나라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발전 개성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부강한 나라, 더욱더 행복한 나라, 더욱더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안정적인 자세로 됐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이 지구촌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녕과 번영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 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천국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파견된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한 물질로 더욱더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우리 새로 세우신 아버지 권사님들과 장로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아버지 선출되어서 임직을 받는 우리 새로운 일꾼들이 끝날까지 충성하는 아버지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이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충성하는 종으로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라서 천국의 알곡으로 장부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북지방 감리사로서의 소중한 사명도 이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의 지혜와 지식과 소망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성북지방 48개 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부흥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이 귀한 예물에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날마다 간증거리 찬송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게는 우리 장의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생명의 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나옵게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 더욱 풍성하여서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은혜로운 일들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산 화요일 날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병찬 귀한 아들,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나라를 지키는 그 사명 감당기 위해 이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군대 생활 승리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도 성장에 돌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그 몸도 건강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큰 나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경력음과 함께 전달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신천 장로 취임 및 은퇴권사 표창, 신천 권사 명예권사 인증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 취임 장로님이 준비한 기념품과 은퇴 권사님들이 준비한 기념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로 드리고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7월 첫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정의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고 6월까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입대하는 안병찬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단미아원을 김자원 원사님께서 꽃꽂이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강미수, 딸 지원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의 이 예배 시황은 녹화해서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가 5월부터는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도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리다가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2부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장로 취임식이 있고 또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권사 표창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있게 되는 이런 행사들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임직식, 취임식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거실에 TV가 있고 실내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을 타며 운동하는 사람만이 TV를 켤 수 있고 또 그 TV 리모컨을 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 운동을 하면서 TV를 켰더니 마침 그 호텔 뭄바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스릴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인도 뭄바이가 자랑하는 100여 년 전통의 타지 호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천여 명의 손님들이 저마다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에 사상 최악의 테러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 그때에 테러범들이 호텔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이는지요. 테러범들을 취하는 대장은 전화로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할 때마다 알라신을 이야기하면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범들은 그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파괴하거나 살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르준이라고 하는 호텔 직원과 그 호텔의 수석 셰프인 오베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충분히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호텔을 믿고 묵고 있는 고객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손님들을 모아서 진정시키고 그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안내해 줍니다. 결국 생명을 건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손님들이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자막으로 이 영화는 2008년 11월에 파키스탄의 이슬람 테러 단체가 실제로 일으켰던 그 테러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타지 호텔은 다시 복원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때 호텔을 위해서 일했던 직원들이 지금도 일하며 지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직장인 타지 호텔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섬겼던 그 직원들의 그 사명의식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요. 그런 직원들 때문에 타지 호텔은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까지도 여러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하십니다. 이제 사탄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올 텐데 그때에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도전에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오직 한 번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났다고 2번 살고 출세했다고 2번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번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연습 삼아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인생이기에 그 한 번의 인생 가치 있게, 보람되게,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조건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아름답게 그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말씀은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죽어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말씀은 오늘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우리 이은직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6분의 명예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평가이며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78세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회심기라고 할 수 있는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출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이어령 박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한 인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되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돌이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교인들 4가지 타입의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발로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교인을 그는 마르다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중시하는 교인이죠. 다음으로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마리아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이 많더라. 이런 교인들은 보통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도 잘 흘리고 또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타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 이렇게 머리로만 믿을 경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 몸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합쳐져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런 타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이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스타일의 크리스천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발로 믿고 있습니까? 가슴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 믿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 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한 신실한 신앙인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6월을 보통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매년 6월이 오면 생각나는 게 있죠. 6.25. 금년에는 이제 6.25가 1950년 6월 25일 일어났었는데 70주년이 됐습니다. 7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6.25 때만 그랬나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분들, 국가에서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을 제정하고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국립묘지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영령을 모셔드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 그 헌신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겠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진 것을 다시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천주교회의 순교의 역사는 조선시대 1801년 순조 때부터 생겼습니다. 1839년에도 무서운 박해가 있었고 가장 무서웠던 박해는 대원군 시대에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흔적이 절두산의 흔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188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인 1866년 9월에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성령을 전하라고 왔다가 그때 개신교 최초의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 위에는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과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자들의 피들이 무수히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했는데, 그렇게 불행했는데, 아니 지금도 이 작은 한반도가 둘로 찢겨 나뉘어진 상태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니고서는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사번역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해설을 그 밑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면류관을 월계관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월계관이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죠. 본래 월계관이라고 하는 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졌어요. 아무나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씌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제가 평상시에 쓰는 그 왕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월계관, 이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천국에 간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찾아와서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서빙을 해주기도 하면서 찬양도 불러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직분을 받는 이은직 장로님, 5분의 신천 권사님, 6분의 명예 권사님,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원로 권사가 되는 5분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장애교회 성도님들, 이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열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마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나도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면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고 이 땅의 복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오늘 취임하고 임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힘들고 연약할 때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주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취임하는 우리 장로님,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은혜를 드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가문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귀하고 귀한 주의 일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은직 장로님, 또 우리 5분의 권사님들, 6분의 명예 권사님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하는 우리 5분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